마우스가 PPT 쪽으로 가 있도록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값을 치르는 예배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사무엘하 24장 2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지우가 나와서 우리를 위해서 봉독해 주겠습니다.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또 그곳에서 왕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며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쳤더라. 아멘. 아이고, 그냥 우리 아이들이 말씀만 읽어도 은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이 이제 사무엘하 마지막 설교하는 날입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사무엘하가 끝났고 이제 내일부터는 신명기 묵상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지은 여러 가지 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는 대표적인 죄가 이제 밧세바 그리고 우리아를 죽게 만든 죄. 이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데 저희가 최근에 다윗의 또 다른 죄들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해왔죠. 이 다말에 대한 암논의 죄, 그렇죠? 그리고 이 암논을 제대로 다윗 왕이 처리하지 않으니까 암논을 압살롬이 또 죽이는 죄. 그런데 이것을 또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는 그런 다윗의 문제를 우리가 바라봤습니다. 또 나중에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킨 후에 다윗이 인간적인 계산으로 유다 지파의 어떤 지지를 그래도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왕이 귀환할 때 유다 지파에게만 알려서 유다 지파의 호의만 받고 돌아왔을 때 다른 지파들이 엄청난 반발을 사게 되죠. 그래서 세바가 반란을 일으키는 일이 되고 이것은 당장의 문제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나중에 아들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만드는 그런 원인을 제공하는 이 일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나온 것이죠. 자기 과실을 위해서 인구 조사를 했던 이 다윗의 마지막. 성경이 좀 좋은 일로 이렇게 끝나면 좋은데 좀 어려운 일로 끝나게 되죠. 그러나 여기에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는데 이것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대 근동에서 인구 조사를 종종 합니다. 인구 조사를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군인의 수가 얼만큼 있나. 고대 근동에 워낙에 이제 전쟁이 많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는 우리 군사가 몇 명 있는지를 계속 그렇게 세 왔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그 나라의 재정을 세우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주로 일반적인 나라들도 다 이렇게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 이스라엘도 인구 조사를 할 때가 있었죠. 그런데 그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목적입니다. 그 동기입니다. 그게 뭐냐면 인구 조사를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이 몇 명인지를 세는 겁니다. 단순히 물론 하나님의 백성이 수를 세면서도 군사가 몇 명인지를 물론 세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몇 명인지를 세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0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인구 조사를 할 땐 생명의 속전을 드리래요. 그래야 인구 조사할 때 재앙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 아니 인구 조사 정도 한다고 왜 재앙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자, 세상은 인구 조사를 하면 내 백성의 수가 몇 명인지를 셉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달라요. 똑같이 숫자를 세지만 왕의 백성의 숫자를 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를 세는 거예요. 자, 그런데 비록 이 땅에서 숫자를 세는데 하나님은 숫자를 세실 때 어떤 마음으로 세시느냐? 그 백성이 나의 백성으로 인정하는,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인구조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그 사람은 어때야 돼요? 그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거룩이 있어야 그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인구조사를 할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아직 씻지 않은 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카운트하다가 그 사람의 죄가 남아 있으면 그 사람이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인구 조사를 할 땐 먼저 내 죄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대가를 먼저 치르게 해요. 그래서 속전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이 생명을 살려주실 때 거기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셔요.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그냥 생명을 살려주시는 법은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인구조사를 할 때 사람, 왕의 백성의 숫자를 카운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을 사람들의 수를 세다 보니,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숫자를 세다 보니까 이들의 죄의 문제가 걸려 있고, 그래서 이들을 죽이지 않기 위해서, 재앙을 내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먼저 생명의 속전을 먼저 드리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런 차원으로 그런 절차를 밟아서 인구 조사를 했어야 되는데 다윗이 그 절차를 밟지 않았다. 그 절차를 생략했다. 그럼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이 백성은, 내가 지금 세고 있는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니, 내 백성이다. 내 군사다. 더군다나 지금 다윗이 인구 조사를 했던 그 시기는 어떤 시기냐? 다윗이 다스렸던 그 유다가, 이스라엘이 최대 강국이 되었던, 최고로 힘이 셌던 그 시기, 주변에 있는 많은 민족들을 정복하고 나니까 뭘 하고 싶었겠어? 우리 인구가 얼마나 되나? 내가 얼마나 업적을 많이 남겼나? 이런 거를 세보고 싶어.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싶어. 그런 욕심으로 하다 보니 하나님이 분명히 규정을 주셨는데 이 생명의 속전을 받는 것을 생략하고, 그러다 보니까 원래 또 이건 누구를 통해 해야 되냐면 대제사장이 주관을 해야 돼요. 이거를 그냥 장관들이 할 수가 없는 건데 그 절차를 무시하고 인구조사를 했다.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것과 연결되어져서 동기. 이 요압과 다윗은 서로 약간 같은 편이지만 한편으로 되게 서로 껄끄러운 관계인데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요압 장군이 알았어요. 그래서 내 주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십니까? 이걸 하면 안 된다고 요압 장군이 만류했죠. 반대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멈추지 않고, 이거 하는데 얼마 걸렸는 줄 알아요? 시간이? 9개월 20일이 걸렸어요. 9개월 20일에 걸쳐서 온 이스라엘을 다니며 조사를 해서 유다 지파가 군사로 할 수 있는 사람이 50만 명,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이제 유다 지파를 제외한 다른 지파의 군사의 수가 80만 명, 굉장히 많죠. 130만 명.
이 숫자를 세고 내가 이만큼 이루었어. 내가 이만큼 업적을 세웠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9개월 20일에 걸쳐 이런 조사를 하고 난 그날 밤 다윗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이건 내가 잘못했다. 이건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행했다. 사무엘하 24장 10절에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했다. 이렇게 그걸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선지자 갓, 하나님이 아니에요. 네, 선지자 이름이 갓이에요. 갓을 보내서 세 가지 선택권을 줍니다. 자, 아까 인구 조사를 할 때 이 생명의 속전을 하지 않으면 재앙이 내릴 거라고 아까 우리 출애굽기에서 봤죠. 네. 다윗이 뒤늦게 회개했지만 그 대가는 죄의 대가는 치러야 합니다. 그래서 갓을 통해 세 가지를 고르게 해요. 7년 동안의 기근, 석 달 동안 전쟁간에 이게 도망 다니는 인생, 세 번째 사흘간의 전염병입니다. 자, 그랬을 때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14절입니다.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여호와의 손에 의해서 내가 징계를 받고 싶습니다. 사람의 손에 의한 징계를 받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특별히 이 두 번째, 이 전쟁을 통해 이 백성들이 적들에 의해 유린당하고 막 고통당하는 것을 하나님 저는 원치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직접 내리시는 그런 형벌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죠. 그래서 이 전염병을 선택합니다. 왜? 전염병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 달려져 있고,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기에 하나님의 손은 언제든지 멈출 수 있다. 적들의 손은 긍휼이 없기 때문에 막 무자비하게 계속 그들을 죽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손은 긍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통한 그런 징계를 선택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그 3일간의 이 징계가 벌어지면서 이제 저녁에 7만 명이 죽는 전염병에 의해서 죽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마지막으로 이 징계가 내리려는 그 순간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죠. 그리고 다윗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네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 자리, 제사 드릴 곳이 여러 곳이 있을 텐데 다른 성소도 있고 왜 굳이 그곳을 지목해서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게 하셨을까요? 그곳이 바로 이 구속사의 역사, 하나님이 인간들을 살리시는,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런 구속사의 역사가 이어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이거는 이제 역대상 21장에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이 잘못 기록한 것이 아니고 하나는 히브리어식 이름이고 하나는 또 다른 언어의 이렇게 언어입니다. 그래서 같은 사람이라는 거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면 좋겠어요. 이 오르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어디에 있냐? 모리아산에 있습니다. 모리아산 그러면 벌써 딱 떠오르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모리아산 그러면 창세기 22장에 나오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제 100세 때 아들을 주셨는데 네 아들을 나에게 바쳐라 라고 명령하셔서 아브라함이 새벽부터 아들을 데리고 이삭을 데리고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 제사 드리기 위해서 올라갔던 곳, 그곳이 바로 모리아산에 있는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있는 곳, 바로 그 장소입니다. 자, 그런데 그곳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이삭을 내가 이제 받겠다고 했던 그곳,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따라 순종함으로 그 산을 올라갔을 때, 모리아 산을 이렇게 올라갔을 때 그 반대쪽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 반대에는 한 마리 수장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눈으로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었지만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그곳에 올라갔을 때 다른 숫 양이 올라가서 그곳에 이제 걸려서 이렇게 제물 이삭을 대신할 제물이 되기 위해 이렇게 있었던 그런 곳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셨고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는 그 순간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그 숫 양을 대속 제물로 바치게 하죠. 이삭을 살리고 이삭을 살릴 만한 제물로 그 자리에서 바치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 제사가 사람을 살리는 구속 제사가 처음으로 벌어지는 곳이 바로 모리아산에 있는 아나우나의 타작마당이었다는 곳입니다. 그곳은 앞으로 솔로몬이 지을 성전이 지어질 터전입니다. 그 거룩한 성전의 터가 되는데 성전이 지어지면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계속 우리는 들었어요. 이 상번제에 대해서 하루 아침에 9시에 한 번, 오후 3시에 한 번. 그리고 절기가 있으면 절기 제사만 드리는 게 아니라 상번제 제사는 제사대로 먼저 드리고 그리고 나서 다른 절기 제사를 드릴 만큼 하루에 2번씩 제사를 드렸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인간의 죄가 많다. 계속해서 제물을 태웠다는 얘기는 뭐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 제물을 태우심으로 그 연기를 하늘로 올라가게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계속 용서하셨다. 그만큼 인간의 죄가 많았다. 인간의 죄는 휴일이라고 공휴일이라고 뭐 없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365일 24시간 내내 그 제물을 태우게 하셔서 인간의 죄를 용서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솔로몬 성전이 바로 그 부지인 거예요. 그 아나우나의 타작마당이 바로 이런 성전이 세워져서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곳. 그래서 사람들이 죽어야 되는데 백성들이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매일 드려지는 그 제사를 통해 구속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났던 곳이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삭의 죽음을 대속하신 곳, 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다윗의 심판을 멈추게 한 제사가 있었던 곳, 백성의 죄를 씻는 그 상번제 제사가 날마다 있었던 곳이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다. 그리고 이 이야기들은 결국 어디로 이어져요? 인류의 모든 사람의 죄를 씻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같은 장소는 아니지만 비슷한 곳에 있죠. 그곳에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사건으로 이어지게 되고요. 이 다윗의 오늘 이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물로 드려지는 것의 모형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두 번째는요, 값을 치르는 예배, 대가를 치르는 예배.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오르나니 내가 갖고 있는 제사를 드리겠다고 하니까 제 거를 다 쓰십시오. 귀한 마음으로 드렸죠. 다윗 왕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드릴 테니까 이것을 사용해요. 제사를 드리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마음은 고맙지만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값을 치르지 않고는 여호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않겠노라. 그래서 다윗은 은 50세겔이면 요즘 일반 사람들의 2년치 연봉에 해당되는 큰 돈입니다. 그 돈을 지불해서 타작마당과 소를 구입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대속은요, 공짜로 되는 법은 없습니다. 내가 공짜로 얻었다고 해서 내가 공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그런 마음으로 나오면 안 돼요. 예배에 와서,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드려야지 나를 기쁘게 하는 예배로 드리면 안 됩니다. 그거는 주객이 전도된 거죠. 이거는 순서가 틀린 거예요. 많은 이들이 뭐 예배를 은혜가 있는 예배, 막 좋은 예배 막 이렇게 평가하는데 예배는 그렇게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왜?
내가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뭘 얻어내기 위해서 가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예배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가는 곳입니다. 나를 희생제물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서 가는 제사인 것이지, 그래서 감히 뭐 예배가 어쨌다, 좋았다, 뭐 은혜가 있었다 없었다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값을 치르고 드려야 되는 제사인 겁니다. 대가를 치르지 않고는 우리가 참된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우리는 뭘 받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 나를 드리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드리기 위해서 온 거예요. 뭘 드려요? 먼저는 내 자아와 내 욕심과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죽이는 제물이 되어 내가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 때문에 나 자신의 의지, 나의 주인됨 이런 것들을 꺾고 죽이는 일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충성스럽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겠습니다, 나 자신을 드리는 시간인 거죠. 속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렇지만 성경이 말하는 속죄는 절대 공짜는 없어요.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진노를 우리가 없애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것에 걸맞는 합법적인 어떤 대가를, 생명을 지불해야 됩니다. 다윗은 그 대가를 지불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것이죠. 다윗은 똑같은 일을 벌이지 않았어요. 인구조사를 할 때 속전을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는 그 일 때문에 생명의 속전을 드려야 되는데 이 절차도 무시하고 갔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앙이 내린 거예요. 똑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고 자신이 많은 돈을 들여 값을 지불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이 드리는 모든 예배에는 대가가 필요해요. 공짜로 드리는 거 없어요. 나는 오늘 그게 지금 헌금을 많이 해야 된다, 혹은 예배 가운데 꼭 무슨 찬양팀이든 뭐 미디어 팀이든 꼭 섬겨야 된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대가를 드린다는 건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린다. 주인 되어졌던 나의 마음을 죽이고, 그리고 나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 내 삶을 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 주제처럼 포도원 주기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맡겨진 그 포도원을 잘 가꾸는 일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그 자리, 그것이 대가를 치르는 일인 거죠. 우리가 그 마음으로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값을 치르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자, 번제는 속죄의 제사예요. 그리고 헌신의 제사이기도 합니다. 나의 죄를 온전히 다 태우고 나의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 드리기 위해서 다 태우는 그런 제사입니다. 근데 제사가 사실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내 죄만 사함받는, 내가 뭔가 받는 제사가 되잖아요. 화목제도 함께 드립니다. 화목제는 말 그대로 화목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과 내가 온전한 관계를 이루어가겠다. 죄 때문에 깨져 있던 이 관계를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런 관계로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번제를 위해 제물을 바치지 않아도, 화목 제물을 드리지 않아도 이 두 제사의 정신은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녹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내가 날마다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씻음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곳에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고, 내가 주님과 이 예배를 통해 내가 나의 자아를 죽이고 이제 정말 말씀으로, 기도로 내가 하나님과 그 온전한 관계를 누리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고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다윗이 실패했어요. 근데 실패하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죠.
실패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또 경험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들 삶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맺는 것 가운데 우리가 실패하고 왔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또 그 실패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해주시는 거죠. 우리가 대가 있는 제사를 지금 드리고 있다면 이 자리가 또 다른 은혜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값을 치르는 예배, 대가를 치르는 예배. 그냥 앉아가지고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 듣고 찬양 인도할 때 그냥 따라 부르는 게 온전한 예배가 아니라, 우리 몸이 여기 와 있으니까 내가 출석했으니까 되는 그 예배가 아니라 값을 치르고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 인생을 드릴 것인가, 이번 돌아오는 한 주는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살 것인가, 나는 무엇을 회개하고 무엇을 결단하고 어떻게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위해 살 것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어드림을 통해 우리의 상한 마음도 치유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렇게 회복되어져서 우리가 또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주님 이곳을 주목하소서, 이곳에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주님, 내가 나를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먼저 이곳에 내가 산채물로 왔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내 목을 치고 내 가죽을 벗겨내고 남은 내 온 몸을 하나님이 태우셔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나됨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자 했던 마음과 내 삶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해서 이끌려고 했던 그런 지난 한 주의 죄를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꺾고 내 몸을 쳐 이 시간 복종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제사로 드리는 첫 번째 길인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내 몸을 쳐서 복종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서 드리며 예배를 받으소서. 내 죄를 하나님 내 몸을 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나의 가식적인 나의 허물을 벗겨내는 시간이 되기를 시간을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 주님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우리가 각을 뜹니다. 다 잘라냅니다. 그리고 목을 벗겨내고 가죽을 벗겨냅니다. 그것을 하는 이유는 내 속에 숨겨져 있는 죄까지 다 드러내서 모든 죄가 다 사함받도록 하기 위해 각을 뜨고 가죽을 벗겨내는 것이죠.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것은 표면적으로는 행정조사입니다. 국가에 어떤 행정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했다고 말할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 의도 속에는 자신을 과시하고 싶고 자신을 드러내고 싶었던 진짜 이유, 그 죄악된 마음이 숨겨져 있던 것들을 바라봅니다. 그게 마음이 앞서다 보니까 하나님 인구조사를 하라고 할 때 반드시 치렀어야 될 속전도 치르지 않고 대제사장이 그걸 주관하지 않도록 하게 만든 것이죠.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봉사를 하기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우리는 말로는 주님의 영광이란 말을 우리가 쉽게 하지만, 그러나 어디 한편 우리 마음속에 나를 드러내고 싶고 나를 자랑하고 싶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 줬으면 좋겠고 인정받고 싶은 세상에 인정받고 싶은 하나님 그런 마음들이 자리 잡고 있음을 솔직히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드려지는 그런 일들 가운데 자꾸 나를 드러내고 나를 높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가운데 있다면 주여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 덮어주시고 막아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번 더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잠시 표면적으로 하나님 어떤 행동을 처리하기 위해 한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 내면 속에 자기를 자랑하고 드러나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백합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나를 알아주고 나를 드러내고 싶고 나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서도 우리는 주님의 영광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속일 때가 참 많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하여 주시고 정말 정정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그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주시고 하나님 다 드러내 주십시오. 다 도려내 주십시오. 하나님 다 지워주시기를 원하며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의 그렇게 하나님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 순간 이곳에 나올 때마다 값을 치르는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값을 치르지 않고 뭔가를 좋은 것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려고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값을 치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 마음으로 내가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나에게 맡겨진 이 사명과 영혼 돌보는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냥 쉽게
적게 일하고 적당히 일하고 대충 일하고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만 달콤한 것들만 누리려고 했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있었다면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것이 예배가 됐건 섬김의 자리가 됐건 내가 맡겨 있는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 나를 정말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온전히 드리는 것을 먼저 감당하는 하나님 내가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우리는 대가를 준비하지 않은 제 결과만을 오직 하나님 얻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희생이 필요하고 대가가 필요하고 거기에 걸맞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이고 이것이 구원의 원리이고 이것이 복음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필요합니다. 대가가 필요합니다. 내 희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감나무 밑에 앉아 감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행태를 하나님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전심을 다해 주여 오늘은 내가 주를 믿습니다 고민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나를 드려 하나님 내 생명을 드려 나의 시간을 드려 내 마음을 드려 내 물질을 드려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렇게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에 상응하는 합당한 후에 열매를 맺는 것들을 우리 열매 가운데 삶 가운데 열매 맺는 것들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네, 우리 시간 잠시 우리 가족끼리 모여서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오늘 우리 가족은 무엇을 놓고 기도할 것인가 잠시 좀 나누고 또 가족별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족끼리 좀 잠시 모이겠습니다.